이번 그 렘넌트 대회 1강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대회 할 때 렘넌트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렘넌트를 돌보는 부모, 교역자, 그다음에 교사 전체가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의 다락방 우리 공동체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렘넌트 대회가 끝나면 그 다음 때를 놓고 1년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셔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준비한 그 말씀이 30분 만에 전달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점검하고 세밀하게 편집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성교회나 동경예수복음교회 우리 부모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교사들 전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계 렘넌트 이 메시지는요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된 그 속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1강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이 정확한 언약이 중요하냐? 틀린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언약을 붙잡아버려요. 그러면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나도 망하고요. 우리 후대도 망해요.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망했죠? 하나님의 큰 언약을 받고도 망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언약, 선민 언약. 이 선민 언약은 틀린 거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 택했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고 다른 민족은 다 사탄이고 멸망받아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민 사상, 선민 언약에 빠져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망해가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 교회가 있어요. 이 바리새 교회는요 얼마나 열심이고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망했어요. 바리새 교회가. 왜 망했죠? 말씀 율법주의예요. 복음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전부 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이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결국 바리새인은 망한 거예요. 틀린 언약이죠. 그리고 세계 교회를 봅시다. 여러분 세계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틀린 언약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신학주의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유럽 막강한 유럽의 왕성한 교회 시대가 있었잖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전 세계에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 기독교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제가 4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유럽을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때도요, 가보니까 교회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예술품이야. 근데 거기 뭐냐? 성도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유럽교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의 관광 코스밖에 없어요. 있자봐 이 성도들이 있어봐야 곧 죽을 노인 양반들. 아예 젊은 사람 아예 없고요. 이게 유럽교회예요. 그러면 그 유럽교회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흐름이 전 세계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계 교회는 다 약해져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문 닫고 있어요. 왜 그렇죠? 신학교는 많아요. 신학생 출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왜 교회는 다 무너집니까? 틀린 언약. 신학은 중요하지만 신학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말씀주의가 돼야 돼요. 말씀은 다 놓쳐버리고 신학 하다가 전 세계가 지금 약해져 버리고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해하고 갈 것은요, 틀린 언약을 잡았는데 잘 된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막 한때는요, 유럽교회가 잘 되고요, 전 세계가 부흥하고요, 한국교회도 부흥하고요, 얼마나 교회가 잘 됐습니까? 그럼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되죠? 틀린 언약을 붙잡고 왔던 거예요. 그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잘 되니까 그게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요, 제가 목회자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하여간 내가 미국 가면 그 교회로 꼭 가봐야 되겠다. 왜냐? 세계적인 교회니까. 그리고 그 목사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목사예요.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신데 미국의 수전교회라고 있어요. 수전교회. 그때 당시에 그 TV로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무대처럼 잘 꾸며진 그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역자 목사 전도사들에는 환상이었어, 환상.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미국 가면 수전교회를 다 들립니다. 저도 이제 미국 가가지고 수전교회를 가봤어요. 참 웅장하고 멋지고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천주교로 넘어갔잖아요. 팔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모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던 교회가 다 무너져버렸어요. 틀린 언약 붙잡았는데 잘 됐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감옥 가는 사람 보세요. 뭐 서울대학,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 사법고시 패스하고 말이야, 막 행정고시 패스하고 막 대통령 되고, 총리 되고 막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렇게 잘 되다가 어느 날 감옥 가잖아요. 왜 가죠? 틀린 생각. 틀린 생각을 가졌는데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감옥 가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 되는 것에 너무 목적 두지 마세요. 내 자식 잘 돼야 하고 우리 가정 잘 돼야 되고 우리 후대 잘 돼야 되고 물론 잘 돼야죠. 그냥 틀린 언약 붙잡고 잘 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정확한 언약은 뭐냐? 렘넌트 언약입니다. 렘넌트 언약. 이 렘넌트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선지자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쓴 거죠. 자기가 만들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 무너지더라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영어로 렘넌트예요. 남은 자. 그 언약을 이사야 선지자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렘넌트 언약을 정확하게 잡으니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1절에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높이 들린 보좌. 뭘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막 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은요, 천년 문제도 해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냐? 렘넌트 언약의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뭔 말입니까? 렘넌트 언약을 잡은 자에게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 9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렘넌트 언약을 정확히 잡으니까 천사들이 심부름해요. 천사들이 심부름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나오잖아요. 이 스랍들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들 말아요. 천사들. 하나님은 왜 천사를 만들어 놨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심부름하라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린 자가 누구예요? 이걸 누린 자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다윗이 언약을 다 정확한 언약을 잡으니까 뭐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천사들이 역사를 하잖아요. 또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나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건 뭐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죠. 포로로 갔지만 정확한 언약을 잡은 다니엘은 망한 게 아니에요. 위기를 당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를 당했는데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내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정확한 렘넌트 언약을 붙잡으면 이런 역사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면 오늘부터 어떤 것도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세요. 이유와 핑계 대지 마세요. 왜? 정확한 언약을 잡았는데 뭐 그것이 단데 무슨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이 자꾸 이유와 핑계를 대면요, 네 말이 맞아, 그래 맞아, 너 참 똑똑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네가 가지고 있는 이유, 핑계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언약이 중요한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서 렘넌트들은 뭐 부모 어찌고 또 가정이 어찌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 가면 학교가 어찌고 교회 가면 어찌고 막 그러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어디 교회 가서 견디지를 못해요. 세상 어디 가든지 이유와 핑계 다 있어요. 그것을 함께 하면 안 돼요. 사실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요 인간의 이유와 핑계가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놓쳐버리고 보이는 현실 속의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자기가 피해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요 그게 습관 들으면 평생 그 꼴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사세요. 어떤 문제가 왔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일까요? 너 틀린 언약을 잡았어. 정확한 언약을 잡아. 그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은아 그거 틀렸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문제를 보내요. 사건을 보내요. 그래서 문제가 하나님의 편지요. 사건이 하나님의 편지요.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편지요. 이게 아멘이 않잖아 지금. 그것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왜? 우리를 바꿔야 되니까. 우리의 틀린 그 언약을 바꿔줘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시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보고 지금 틀린 언약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지. 그래서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언약 잡은 자에게 미래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처녀가 잉태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이 축복은 뭘까요? 이 미래는 뭘까요?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인가도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모든 곳에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미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말씀만이 영원해요. 그럼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만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말씀만 성취돼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말씀만이 영원하고 말씀은 반드시 뭐요? 성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왜 강단의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큰 교회는 큰 교회 계획을 가지고 계시. 그래서 시간표가 달라요. 모든 교회의 모든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번성교회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번성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같이 누리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9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바다의 길을 그렸어요. 바다의 길. 그리고 사막의 강. 그런 말이 나와요. 사막의 강. 뭡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바다의 길을 내요? 어떻게 사막의 강을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이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절대 강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없고 한계가 부닥칠 때 뭘 느끼죠? 절대 불가능. 나의 절대 불가능. 이걸 느끼잖아요. 그런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제 수준으로는 일본 가서 선교하고 성전 짓고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절대 불가능했지만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붙잡았어요. 절대 제자의 언약, 렘넌트 언약, 성전 건축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 기도, 말씀 이 속에 올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는요 우리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안 맞지만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붙잡아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뭐냐? 절대 불가능했던 나의 인생길이 절대 가능한 인생길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에게. 응? 아니 우리 윤준이가 어떻게 영국을 가요? 저 솔직한 말로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 가정의 배경을 보세요. 그 부모의 배경을 보세요. 어떻게 보내요? 그런데 우리 윤준이가 언약 붙잡고 있었더니 어느 날 그 언약이 성취되었어. 지금 영국 가 있잖아요. 나도 가보자는 영국에. 여러분 가봤어요? 이제 언젠가 올 때는요 아마 큰 증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아멘. 기대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중요한 인물 하나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수준으로 이건 절대 불가능이야. 우리 교회에게 절대 불가능이야. 우리 가정은 절대 불가능이야. 우리 랩런트는 나는 배경을 볼 때 절대 불가능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랩런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에요.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냐면은 무식하고 아주 바보스러워도 바보스럽게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셔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신 뭐였어요? 그때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무슨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가는 곳에 여러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해요. 나 살기 바쁜데 무슨 남을 살려요? 어? 내 가정도 지금 내가 못 살리는데 어디 가서 살려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생각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살려낼 수 없어요. 아니 나도 살 수 없어요. 내가 내 수준으로 우리 교회 수준으로 일본 가서 그 강대국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가서 어떻게 숭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20년 넘은 선교사가 저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된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나는 20년이 넘었는데 성적 못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거더라고. 물론 농담으로는요 우리 둘이 만나서 친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4년 만에 교회를 졌으니까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 20년 넘었는데 교회는 못 졌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도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들 생각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 생각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생각 오늘부터 품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세요. 그게 말씀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언약이 나를 내 인생을 보장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1절 뭔 말입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파수꾼의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어떤 자입니까? 24시 빛을 발하는 자예요. 24시 빛을 발해야 돼. 이 파수꾼이에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이건 뭔 말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말하죠. 무너지지 않는 망대.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다 빛을 발하는 망대예요. 여러분은 망대예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망대는 뭐냐면요 빛을 비추는 곳이에요. 24시간. 그래서 어두운 곳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빛의 망대예요. 빛의 망대인 여러분과 나는 뭐냐? 무너지는 망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보고 무너지고 교회를 보고 무너지고 세상을 보고 무너지고 문제를 보고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 망대가 되고 그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는 뭐예요? 큰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큰 길을 닦으라. 왜 그렇죠?
열방에서 올 것이다. 237 나라에서 올 것이다. 5천족이 돌아올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 길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참 우리 본성교회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열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파송된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망대를 다 세워주시고 참 돌아볼 때 우리 본성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이 보낸 하나의 선교사예요.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교회 성도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감사하셔야 돼요. 자부심 가져도 돼요. 자부심 가져. 이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만민을 위해 길을 들으라 그랬어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건 뭔 말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들어야 할 깃발이 뭐예요? 복음의 깃발. 길을 들으라는 거, 복음의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우리 정확한 약을 붙잡은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자신이 망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세요. 남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부터 세워나가세요. 말씀의 망대로, 기도의 망대로, 예배의 망대로 세워나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길을 닦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가 돌아올 길을 닦아주세요. 길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복음을, 깃발을 드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낼 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산다는 보장 없어요. 오늘로도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오늘 끝입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자, 저는요, 하나님이 일본을 싹 선교사로 보니까요, 한국 거에 있는 거 아무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몸만 가버렸어요. 여러분 죽음도 똑같더라고. 아, 죽음도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100조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갈까? 못 갈 것 같아. 없는 거 감사하세요. 안 차나요? 목사 오늘 설교 이상하게 하시네 지금. 감사하세요. 있는 것도 감사,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다 감사하세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시한부 인생도 한 번이에요. 한 번 인생이에요. 여러분 두 번 살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 없어요. 나 웃기는 질문들 해야 할 건. 농담도 그런 거지 마.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였더라고. 뭘 다시 태어나? 아, 이거 말씀을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뭘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지. 그것도 기회를 줘봐야지. 왜 틀린 질문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자기야, 자기. 다 창세기 3장이야. 나야, 나. 그런 질문 하지 마. 그런 있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죄 짓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한 번 살다 죽는다고 했는데 뭘 다시 태어나. 한 번 인생이지. 그리고 이 한 번 인생도 사실은 중요한 게, 이 한 번 인생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번의 인생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사모가 그래요. 사모가 나 없으면 이제 막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근데 나보고 뭐라냐, 숙제를 잔뜩 주고 갔대. 내가 그래서 네, 사모가 숙제라니 사명이지. 말 똑바로 해. 다음 주도 계속해. 숙제라니. 내가 그랬어요.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사명 인생이에요. 아멘. 문제를 풀어가는 숙제 인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명 인생이에요.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걸 잘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윗처럼. 시편 5편 3절에 다윗은 아침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17편 3절 밤에 뭐 하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떻게 하루 살까? 그러지 말고, 그거부터 염려하지 말고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눈 딱 뜨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저는 눈 딱 뜨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393 기도를 쭉 합니다. 낮에는 여러분이 현장 가서 현장의 문제에 잡히지 말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현장을 정복해 버려야 돼요. 아멘. 현장에 정복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병 생겨요, 여러분. 매일 가서 직장 가서 눌려가지고 살면 병이 와버려요. 지옥 같은 인생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늘 죽고 싶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의 빛으로 하나님 파송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마무리. 한숨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기도로 마무리하란 말이에요. 기도로. 기도로. 이걸 꼭 여러분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번성교회 일부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